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의 그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이라고 알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신 무슨 언약입니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그건 행위 언약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범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언약에 따라 정령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구속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씨라는 것이다. 씨.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이란 말이 뭐라고요? 씨라는 게 씨. 그래서 한글 킹 흠정이나 한글 킹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자의 씨 또는 그녀의 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 보니까 이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 이 후라는 말은 그라는 말이에요. 그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머리, 죄와 사망 권세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자들의 그 권세, 그 머리를 깨트려 부셔버리고 여인의 후손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후 누구냐 이거죠. 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합니다. 이 그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와의 아들 아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사라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수가 아니라 그는 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 복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이 단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다, 내 씨다 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은 누구신가? 아벨이나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나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예요.
이 나게 하시고라는 이 단어는 과거 중간태 디포라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여기 성경에 단어들 중에서 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풀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리오라는 이 과거 중간태 직설법이라는 그 문법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리오가 1인칭일 때는 나는 스스로를 풀어줬다. 나는 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누굴 풀어줘요? 스스로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이 중간태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2인칭일 때는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풀어줬다. 과거니까 풀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어줄 것이다가 아니 미래가 아니라 풀어줬다라고 해야 돼요. 왜? 과거니까. 그리고 여기 3인칭에서는 그가 스스로 그 자신을 풀어줬다, 풀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과거니까. 자, 그러니까 중간태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게 하시고, 이게 과거 중간태입니다. 디포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이 법을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런데 나게 하시고가 과거 중간태 디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자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낫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로 낳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을 아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약 이 구절 안에 이 놀랍고 정말 귀한 말씀이 문법으로 숨겨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어떤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법을 따라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시는데, 우편에 있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가 힘셀프예요. 유대인들이 이 친히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힘셀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친히라는 그 단어가 힘셀프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친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제기대명사,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이것은 제기대명사로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다른 존재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힘셀프 자기 자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임마누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마누,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독생녀다 라고 말하여도 너희들은 믿지 말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다 어떻게 한다? 다 미혹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교회 또한 유명한 이름을 떨쳐내는,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막 치유되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강력한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 하다가는 미혹되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그것이 영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화려한 영광, 화려한 기적, 표적, 능력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려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 80년대 이후로는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한 주는 자신의 집 가까운 데 교회 다니고 한 주는 또 어딜 다니냐면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갑니다. 또 한 주는 어떤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로 갑니다. 또 한 주는 공동체의 어떤 교제권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한 주는 또 교회 봉사를 잘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큰 교회, 큰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유가 나타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단들이 대부분 WCC를, 이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NCCK, 기독교 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지각이 많이 열렸어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지금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바로 뛰쳐나와요. 저 남미의 좌파 해방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막 뛰쳐나와요.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뛰쳐나와요. 예전에는 WCC다 NCCK다 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성결교, 이렇게 교단 그 교회의 그 명칭, 교단 명칭만 알고 있었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이 큰 그룹에 가입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의식들이 많이 깨어납니다. WCC와 NCCK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천주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직제를 일치시키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들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와서 뭐를 하냐면은 어딜 가지를 못하고 자기 교회에서 가정예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SNS 보면은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유명세를 따라가는 것, 큰 건물을 따라가는 것, 그러다가 미혹돼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인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저주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독단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그냥 가정교회에서 자신이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골로새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뭐가 있냐면은 눈바라는 그 여자의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집에 교회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자, 이 빌레몬 가정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부부와 또는 자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혹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주셨어요? 그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제, 교회의 영적 질서, 교회의 권위, 교회의 행정, 교회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 예배 시스템, 그 교회 행정 시스템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였어요? 날마다 같이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가까이 봄을 볼수록 너희는 더 열심으로 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도 현재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돼요? 성전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집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시스템과 제도예요. 사도행 5장 42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금지당한 이 사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주지도 말아라.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사도들이 저희가 날마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고 집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취지 아니하리라. 자, 성전에서는 전도하지 않죠. 전도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 단위의 시스템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날개예요. 사도교회, 이 초대교회가 이 성전 회중 예배 공동체요, 또 가정 공동체로서 전도와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감시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냥 촛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들이 여럿이서 모이는 이 회중 예배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집에만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영적 시스템, 교회 시스템은 성전과 가정입니다. 양대 기둥이에요. 근데 무교회주의는 성전 제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제도, 행정, 가르침, 목회자 어떤 직제,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냥 자신이 감동받았다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감동받은 말씀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 이런 교회들이, 이런 무교회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재단을 쌓는다라고 하면서 가정에만 있는 교회를 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사상은 일본의 그 평신도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무교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함석헌이라든가 김교신과 같은 그 무교회주의 평신도 신학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이제 한국 교회가 무교회주의식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질서, 제도, 행정, 목회자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냥 자신들이 목사고 자신들이 말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들이 말하는 게 설교고 자신들이 말하는 게 예언이고 자신들이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단적인 이 가정에서만 있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굳어서 순종치 않아요. 바리새인과 성직자들, 대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 도를 비방하고 있어요. 이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신관입니다. 신관.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제도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떠나다 유대교의 가르침, 유대 율법주의를 버렸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멀리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존 영적 질서라고 했던 그 성전 제도에서 떠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일 경우에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 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볼 때 그의 감정이 탐욕과 정욕과 욕심으로 들끓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진리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진리의 복음으로 회복된 교회에서 떠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자기의 교리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계시, 자기가 계시받았다라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선동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리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흩어집니다. 함께 그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PL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리의 재단을 그냥 깨부시고 교회를 완전히 막 난도질을 한 후에 어렵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교회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참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너무 완고해요. 자신의 너무 완고해서 결코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교리를 막 드러내요. 그게 진리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 틀린 거라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교리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찾아 들어가요? 악한 자들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무교회주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제도와 전통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회중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요. 또 하나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단위의 공동체예요. 이게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회중 예배 공동체를 꺾어버리고 가정 단위, 독단적인 이런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는 것은 그 자리만 맴돌 뿐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은 어느 한 사람, 그 특정한 그 사람, 그 주장하는 거, 자신이 드러내는 거, 그걸 가지고 내세우는 그 특정한 사람
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것은 그 특정한 그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무엇을 치게 하셨어요?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그 특정한 그 사람, 그 특정한 그 집사, 특정한 그 장로, 힘 있고 말빨 있고 신학적인 가르침도 있고 계시도 있고 막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지혜로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와요? 악한 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자들이 들어와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이 들어오잖아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발기발기 찢어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너희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세상에서 뽑아낸, 세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이 교회에서, 에클레시아가 이 교회에서 불러낸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불러내서 특별히 계시받은 어떤 특정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아도, 지식을 받아도, 계시를 받아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서 감독을 받아야 돼요. 감독을. 양떼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모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횡적으로만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그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죠. 나는 이 교회 필요 없어. 나는 이 목사 필요 없어. 나는 이 계시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받은 거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 가정들 잘 이끌어서 천국 가면 돼. 아니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니까요. 악한 자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이 진리의 복음 공동체 안에 있던, 교단 안에 있던 어떤 여러 그 교역자들이 교단을 떠났어요. 교단을 떠났어요. 그분들의 99.9%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는 이 복음의 초대교회적인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 구원 얻는 복음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목회자들도 교단을 떠날 때에 악한 자들이 차고 들어와서 타락을 하고 변질되고 썩어져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식과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독립적인 무교회주의 가정공동체, 가정대단을 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까? 교회 내에서 특정한 가정을 뽑아서 무교회주의로 교회 질서, 권위, 목회자, 제도, 행정 다 무시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란 그 니골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 교회 안에서 하나 영적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가르침을 세우려고 만든 그 가정이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파예요. 그게 파예요, 파.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리주의, 이단. 누구? 니골라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 자신이 목사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말씀 가르치면 그게 설교가 되고 예언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냐고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나와서 WCC나 NCCK에서 나와서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만 있는 그것은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한국교회는 진리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진리의 복음과 사도적인 복음 안에 서로 하나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